하나님은 지난 2005년 5월 1일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권능의 날개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 부흥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경신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경신교회를 섬기게 됐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곳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곳에서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방울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동역자들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손대대로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우리 10초 동안 박수로 크게 축복하고 크게 응원하고 크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솔직한 표현을 할까요? 목이 메입니다. 경신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상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한 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해서 전 세계를 향해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경신교회의 설립과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경신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나친 얘기일까요? 방송사에서는요, 경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새로운 소식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분야든지 종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넘어서는 경우에 반드시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요? 경신. 지난 4월 달에 이런 뉴스가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지난 4월 폭염이 아시아 지역을 덮치면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4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뉴스를 들었는지 몰라요. 진정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된 뉴스를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교회 설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100배의 복을 받아 전 세대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되어 역대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니까. 우리 좀 자존감을 높이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냥 출석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진원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신교회가 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요, 전 세대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규모의 복인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인데, 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을 때는요, 흉년이 계속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흉년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의 때 이방 나라였던 블레셋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최악의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드러나도록 이삭이 믿음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이름이 참 흥미롭잖아요.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그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삭하면 여러분이 그가 웃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삭, 그가 웃는다. 이제는 제가 이삭을 선포하면 내가 웃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삭, 내가 웃는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삭의 이름이 전 세계 모든 대륙을 휩쓸면서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유 인력 법칙을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 영국의 아이작 뉴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영어 음력으로 이삭이 아이작입니다. 이 사람뿐이 아니고요, 영어권의 교회를 가면 아이작 부르면 여러 사람이 교회를 돌립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명예스럽지 못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이 이삭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참 묘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제 검색해 봤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요. 하나 낳고 만분들, 둘 낳고 그만이다 하신 분들 이삭을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지역에서 100배의 복을 받음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 계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26번 23절은 그 역사적인 장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오늘 우리는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구약 성경의 원문이 히브리어로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성읍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인 남방 한계선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말합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북쪽 끝인 단에서부터 남쪽 끝인 부엘세바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대대로 전 세대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되도록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엘세바는 먼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자신의 우물들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침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대면하게 됐습니다. 왜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았느냐?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반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은 생명입니다. 남의 우물을 빼앗아 놓고 아주 당당하게 있는 그들을 향해 호되게 나무라면서 뜻밖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선물합니다. 아니, 오히려 선물을 받아내야 되는데 놀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했더니 이 지역에 파놓은 우물들이
아브라함 자신이 판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흔쾌히 암양 새끼 7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아비멜렉이요 얼마나 무참하게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참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직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명령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2절을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입니다. 이때에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가운데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웃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근거가 거기서도 시작이 됩니다. 비웃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정한 웃음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년 뒤에 이삭이 출생하고 이삭이 청년으로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불태우는 겁니다. 이삭의 형체가 없어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기가 막혀서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웃음마저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사흘 길을 아들 이삭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고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기 직전에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내 씨에 관한 의미를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손에게 복을 보장하십니다. 내 씨,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에 보면 이 자손에 대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어디로 돌아왔지요?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브엘세바, 브엘세바, 또 브엘세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보장받은 약속을 받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이 시대의 브엘세바입니다. 이 시대의 브엘세바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인 경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성경에 자손 대대로 보장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던 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재산을 모두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의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만 받아도 거부일진데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시대의 브엘세바인 경신교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예요. 내 마음에 의해서 좌우돼서 출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읽으면 얼마나 귀중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아브라함 얘기 더 할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때도 그 지역에 흉년이 임하였습니다.
흉년이 맺을 때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갔느냐? 애굽,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곳은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를 만난 것처럼 이삭이 흉년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가 틀림없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번영과 그리고 창대한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지역의 한 성읍인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에서 이삭은 최악의 불경기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부엘세바에 오신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이후에 이삭이 어디를 갔을까? 부엘세바로 갔다니까요. 부엘세바에 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또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선포됐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또 하나 확신은 제게 주신 복보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훨씬 더 풍성하고 창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슴이 뛰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런데요, 이 복에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해답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은 두려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실상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예비자들 중에도 두려움에 갇히기 시작하면 인생 실패하고 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함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즘 이 한반도의 마약 사태가 심각합니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비롯된 것이 인생을 비참한 실패의 자리로 떨어뜨립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의 해답인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손대에 이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5월 12일에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뉴스 하나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12일 당시에 미술품 경매 사상 역사상 최고가에 팔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점이 무려 1억 1992만 2,500원도 아니고 1억 1992만 2,500달러입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해 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150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미술 작품 하나가 이런 고가에 경매됐습니다. 1895년에 노르웨이 출신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표현주의 작품인 절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입니다. 평론가들에 의하면요,
이 작품이 현대인이 느끼는 두려움을 실감나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주 값비싸게 팔려나가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사람의 얼굴은 뭉크 자신의 얼굴입니다. 뭉크는 공황 발작을 겪었던 자신의 그 두려워하던 얼굴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공황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그림 한 폭에 담아내면서 두려움에 갇혀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두려움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요, 10억짜리 아파트를 150채를 사고 남을 만한 그 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값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겠더라,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우리의 자손들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설 1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 예배에 하나님은 이런 결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사는 시대에 브엘세바인 경신교회, 우리가 사는 시대의 브엘세바는 경신교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심어진 브엘세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받았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다시 즉시로 올라왔던 것도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전 세대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장해 주신 복을 받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대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되는 이 놀라운 보장된 복을 전 세대가 함께 받습니다. 경신교회가요, 그리고 담임하고 있는 제가 전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요즘 전 세대를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슬픈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중에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젖먹이인 영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취약하기 이전인 유치부가 있고요, 초등학생들의 그룹인 초등부가 있고, 중학생 그룹인 중등부가 있고, 고등학생 그룹인 고등부가 있고요, 대학생 그룹인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와 장년부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 세대를 총칭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는 전 세대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았던 사람을 제가 이삭 다음으로 꼽는다면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입니다. 정말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렇게 서신에 전달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전 세대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되도록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바빠요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꼭 지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 바빠요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전 세대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되리라. 아멘. 다음 세대 오케스트라 일어나 봐요. 오늘 이들이 준비하게 될 텐데 다음 세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먼저 듣고